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증거될 때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자양분으로 녹아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여러 만남이 있어요. 가장 먼저 누굴 만나죠? 부모를 만나요. 부모.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딱 있어요. 부모를 만남의 복, 그리고 형제를 만남의 복, 또 학교 가면 선생을 만나는 복, 그리고 교회에 가서 목사를 만나는 복, 그리고 믿음의 동료, 선배를 만나는 복. 이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복이 뭘까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시기가요, 기점이 뭐예요? BC와 AD죠. 그죠?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과 후로 나뉩니다. 이 세상의 시대도 연대도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게 변화가 되죠. 그죠?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만난 전과 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이요, 내시를 만납니다. 내시를 만나는데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광야로 갔는데요, 여기 빌립도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갔어요. 그죠? 바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빌립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거했고 루디아의 가족을 구원시키고 간수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건 다시 말하면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죠. 말씀이 없이 뭐 성령의 음성 듣는다, 무슨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어난 체험도요,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은요, 성경에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요, 막 신학교에서 막 신학 배우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막 이상한 환상을 보고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이 저희 총신 합동층만 해도 보수적인 신학교거든요. 근데요, 진짜 꿈을 통해서 막 보여주시고 방언을 하고, 그래서 막 교수님 찾아가서 막 또 점검받고, 또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으로 점검받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아무리 체험이 일어나도요,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에게 일어나는 체험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검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냥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음성을 깊이 들으면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말씀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내시를 만나요. 근데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요, 아주 세밀하게 말해줘요. 빌립에게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29절에 빌립더러 이르되 이 세례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으로 나아가라.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빌립이 나갑니다. 근데 그가 그 글을 읽는 걸 보고 물어보죠. 야, 무엇을 읽습니까?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했을 때에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읽은 거를 가지고 막 읽어줍니다. 선지자가 말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고, 여기서 고난당한 자가 바로 도살장에게 끌려간 그 양이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고, 즉시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니네시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기독교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이 내시가 누구를 만났느냐? 빌립을 만났다는 것이죠. 빌립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혼자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제 발로 교회를 찾아왔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전에 누군가는 교회 나가봐, 예수를 믿어봐 라는 말을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의중에 들었지만 어느 순간 너무나 마음이 낙심되고 눌리니까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나가게 된 거죠. 제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죠? 저도 이제 잠시 외국에 1년 동안 있었는데요. 거기서 자꾸 누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귀찮더라고요. 내가 뭐 교회 나갈 시간 있으면 놀러 가지. 이러한 생각이 제가 강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굉장히 눌리고 가난해지면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를 전도한 분의 집에 가서 밤새도록 제가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거, 믿기 어려웠던 거를 다 물어봤어요. 밤새도록. 근데 그분이요, 다 얘기해 다 친절하게. 저는 그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가 딱 잡혔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전도자가 나옵니다. 오늘 전도자가 나오는데 그 전도자가 한 순례자를 만나죠. 그죠? 근데 이 전도자는요, 결국 누구를 말하냐면 이 좋은 번연이라는 이 분이 자신이 기포드라는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의 체계가 잡히고, 그가 신앙의 틀이 잡히는 계기가 바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본인이 경험했던,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았던 그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자, 전도자를 이제 붙여주십니다. 자, 그 전에 그 순례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자가 나타나서 남자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하냐, 선생님,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읽어보니 저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을 받기도 원치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울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가 어떤 말씀을 보았을까요? 히브리서 9장 21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죠?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담의 원죄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때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때 둘째 사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마지막 날에 영과 염소로 나눠지는데, 그때 양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염소는 둘째 사망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이 순례자가 너무나 마음이 눌렸고 고통스럽고 눌리는 마음으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초등부 담당했을 때 그때 5학년이었나 6학년이었는데 어머님이 그 다음날 그 주일날 오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며칠간 잠을 못 잤대요. 자기 지옥 갈까봐. 진짜 너무나 두려워서 공포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그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 경험 해본 적 있어요? 그 심판의 두려움. 그러니까 이 전도자, 이 순례자가 이 고통을 받은 거죠. 그러자 이제 전도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의 생활은 여러 가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죽기를 꺼려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책에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등에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이 나를 무덤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떨어뜨려져 토펫에 빠뜨리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토펫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저는 감옥 생활도 감당하지 못할 터인데 더군다나 심판을 받고 무서운 형벌을 당하는 것을 어찌 견디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니 자꾸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습니까? 이 뭐예요? 지금 뭔가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지금 멍하니 울기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럽니다. 자, 그랬더니요 전도자도요 이 가죽으로 만든 어떤 두루마리 하나가 있어요. 그걸 딱 건네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래요. 임박한 진노. 그러니까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진노를 피하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그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전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쪽에 좁은 문이 보입니까? 남자가 못 봐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빛나고 밝은 광채가 보입니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광채를 바라보면서 똑바로 가십시오. 좁은 문이 나오면 문을 두들기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요 너무나 기뻐서 뛰어가는데요. 어떻게 뛰냐면 귀를 막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갑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요.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자, 그 내용이요. 41페이지 크리스천의 순례 시작 위에서 5번째 줄까지 오늘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여기 볼까요?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원 한가운데를 향하여 그냥 달려갔다. 여러분들요, 이 순례자가요, 왜 길을 막았을까요? 지금 막 뛰기 시작할 때 멀리도 가기 전에 지금 그 남자의 아내도 나오고 가족들도 나오고 자식들이 나오니까요, 그 남자를 향해서 막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와, 여보 돌아와, 아빠 돌아오세요, 어디 갑니까? 근데요 그거 듣지 않고 달려가요. 그러니까 이 귀를 막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가 많아요. 심지어 가족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약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는요 전적으로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가족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외치며 달려간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전도. 자, 이 남자가 어떻게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까? 누구를 만났죠? 누구를 만났어요?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이 전도자가 이 남자를 전도하면서 했던 방식이 뭐였죠? 질문을 했어요. 질문. 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자는요, 한번 쳐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전도자는 영혼의
의사다. 의사다. 여러분 제가 한 몇 주 전에 배가 좀 아파서 이렇게 한번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의사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뭐 먹었냐고. 예전에 뭐 먹었냐요. 근데 배탈 만한 음식이 없는데, 근데 하루도 생각해보고 더 생각해보니까 추적해보니까 나와요. 나왔어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목적은 뭐냐면 그 영혼의 상태를,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는 거죠. 점검해 주는 거예요. 뭐 먹었습니까? 몸이 아파요. 평소에 몇 시에 잡니까? 잠은 푹 주무십니까? 하루에 얼마큼 운동합니까? 배탈 났어요. 뭘 먹었습니까? 안 먹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먹었습니까?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어볼 때 스스로 고민해 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도자가요,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뭐예요? 왜 울고 있습니까? 이거였어요. 왜 울고 있습니까? 당신 의사가 환자한테 오늘 왜 오셨습니까? 온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도자는 영혼의 의사다.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왜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요, 영혼에 관심이 많아요. 이웃 주민, 또 우리 가족, 왜 저럴까? 왜 힘들어할까? 왜 이렇게 얼굴이 슬퍼 보이십니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대화 중에요, 우상이 발견될 수가 있고요. 잘못된 행동 때문에, 어떤 중독 때문에 그 사람이 삶이 힘든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전도자는요, 그러한 핵심적인 질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의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해결 안 되잖아요. 여기를 가도 여기서 우상 때문에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해결된 부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이 해결돼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힘들면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내 안에 우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성령으로 태우거나 주의 보혈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데 가도요, 그 부분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는 영혼의 의사여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건 이거예요. 누구누구님, 다른 건 없어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있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일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영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자는 무엇으로 처방했냐? 말씀으로 처방을 내려 주었습니다. 말씀으로. 오직 말씀만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거 말씀이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좁은 문 들어가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전도할 때 사람들 그냥 무조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 남게 하려고 막 데려오고 또 세례도 금방 주고 직분도 금방 주고 한국 교회가 막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교회가 안 줘요. 그냥 당신 성도야, 당신 뭐 집사야, 뭐 이렇게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전도자는요, 넓은 문으로 가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넓은 문으로 다 들어보고 나서 나중에 좁은 문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웅덩이 발견하면 나 돌아갈래 하는 거죠. 유순 씨처럼. 근데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 그건 솔직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먼저 말해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는 것과 사람이 인위적으로 긁어 모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긁어 모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타이타닉호가 무너진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길어지잖아요. 세월호가 왜 무너졌어요? 그 과적이 오버해가지고 기울어졌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세월호처럼 기울어진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기에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사람의 소리로 움직여집니다. 그게 뭐예요? 배가 자초하는 거예요. 사람은 많죠. 이 중심, 이 뭐죠? 이 모퉁이 돌에 위에 놓여 있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한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 근데 좁은 문을 만나면 도망가. 그러면 결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좁은 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주의 전으로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전도자가요, 대화를 통해서 이 남자를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처음부터 죄를 또 말하지 않았어요. 죄를 말하지 않았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식구마다 신앙의 수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적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들으면 못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오래전의 일인데 이렇게 가족 누가 아들이 정말 아주 희귀병에 걸려서 이렇게 병원에 간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신방으로 왔는데 다짜고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해버린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죠. 물론 그렇다 쳐도 그 상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상황과 신앙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바로 죄를 말할 수도 있고 당장 말해야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자가요. 처음부터 당신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 않고 일단 조문으로 가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하는 전도 방식과 많이 다르죠. 오늘날 CCC라는 곳에서 사형리를 전도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 네 가지 원리죠. 핵심이고 간단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그 신앙의 여정이 오래갈 수도 있고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깨어지고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기도를 막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영적 기도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모습과 우리가 제가 해왔던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 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방식과 부자 청년을 전도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부자 청년은 자기의 의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고 착한 사람이었고 거룩한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핵심을 찔렀죠. 십계명을 딱 들이대니까 저 이거 다 지켰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했을 때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을 잘 지켰지만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돈을 섬기고 있었죠. 여러분, 1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이웃사랑 지킬 수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청년은 나 외에 우상을 섬기고 살면서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을 잘했다는 것이죠. 나 이 정도로 살았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뭘 도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너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너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나눠주고 날 따라와. 이게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했는데 싫어요. 가버렸죠. 구원을 받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자,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어떻게 전도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좀 다른 문제였어요. 그 여인에게는 남자가 많았어요. 그 여인은 뭔가 자신의 부족함을 자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알고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따라서 대화 방식도 달라졌고 전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정말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 직분자는 다 전도자예요. 목사도 전도자고 장로도 전도자고 권사도 전도자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신앙의 성도의 신앙을 총찰하고 살피고 감독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 안에 거짓 고백자가 없어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위선자들이 들거리지 않고 진정한 양들이 채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진짜 믿는 거죠. 제대로 믿는 거죠. 어설프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시험 볼 때에 공부할 때에 네 생각으로 답을 쓰지 못하면 알고 있는 게 아니다. 그죠?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지 못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걸 믿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바를 바르게 알고 그 믿는 바를 증거하여서 내 영혼도 살리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